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구절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환상 속에는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들어있죠. 그죠? 인자 같은 분의 환상을 보았고, 그 인자 같은 분이 이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서 본 그 환상과 2, 3장에서 본 그 서신의 내용은 서로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자 같은 분의 환상이 지시를 내리는 가운데서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두 번째 환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굉장히 길어서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요한계시록의 4개의 환상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두 번째 환상은 제가 나눠드린 이제 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할 텐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환상은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본 순서로, 그죠? 본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중에 같은 시간대에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과 여기서 일어나는 시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일어나는 시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 일어나는 시간을 그 다음에 이어서 보여주는 것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보다가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로 갔다가 더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그죠?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중에 생각하는 내용을 또 영상으로 보여주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일어나지 않은 상상의 일까지 드라마에 찍어서 담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마치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시간 순서로 쫙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 순서예요. 본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이게 현재 사건도 다루고 있고 미래 사건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현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갈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현재 사건이 굉장히 많은 부분 다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그 열린 문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본 환상은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자리죠. 그죠?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굉장히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야말로 너무나 밝고 빛나서, 보석같이 빛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와 함께 여러분 또 24개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죠?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그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각각의 사람들, 24장로라고 그랬어요. 그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흰옷과 근관을 이제 쓰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4개의 생물, 4생물이 있었습니다. 4생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데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에는
7개 인이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데요. 7개 인이 딱 붙여져 있다 보니까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으니까 24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보좌에 이제 어린 양을 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이제 떼기 시작하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보좌에 일곱 개 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이 말하는 게 뭘까요? 4장과 5장에서 보는 환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두 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영원하신 분, 놀라우신 분,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구약시대의 예언의 일종의 암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이어받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예언했는데, 창세기 나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게 상징적이죠. 그죠? 상징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세상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그 만물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 만물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위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4장 5장의 사건은 앞으로 뒤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심판하세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에 보면 이제 바로 7인의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나눠드린 표에는 그림이 좀 표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7인의 재앙이 첫 번째 나와요. 6장입니다. 6장. 7인의 재앙이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7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이 나와요. 7째인이 나와요. 그런데 7째인을 땜과 동시에 뭐가 시작돼요?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7째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이 아니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장면, 넘어가는 6째인까지가 심판이고 7째인은 뭐예요? 7 나팔로 넘어가는 이제 막간과 같은 그런 거를 여는 거지. 막을 새롭게 여는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8장과 9장이죠. 그럼 뭐가 비어요? 7장이 비죠. 그죠? 7장이 비어요. 그런데 이 8장과 9장, 7 나팔의 재앙,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요. 그런데 7째 나팔을 보시면 역시 7째 나팔 역시 또 심판이 아니에요. 나팔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다시 7 대접이 심판이 시작되는 또 도입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도입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과 함께 7 대접을 이제 쏟으라고 하는 명령이 16장에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막간이 있어요. 어디가 막간이죠? 어디가 막간이에요? 10장이죠. 그죠? 10장.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막간이에요. 길어요. 그죠? 막간이 길어요. 그죠? 이 막간을 이제
만약에 이 막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막간이라고 하자면 여섯째 인에 붙여진 것을 볼 수 있고, 혹은 여섯 번째 나팔에 붙여진 일곱 번째 나팔에 되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시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곱째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일곱 개, 21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7개 안에 마지막 7번째 가면 다시 거기서 새롭게 펼쳐지고, 7개가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쭉 가서 6번째까지 가고, 7번째 가면 다시 또 새롭게 7개가 펼쳐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재앙이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 순서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첫째 인부터 보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각각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말탄 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등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 함,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함, 그 다음에 저울 가진 자, 그 다음에 많은 권세, 많은 4분의 1의 권세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 얘기가 넷째 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볼 때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것은 바로 이 다섯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보시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죽임당한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보죠. 바로 그때 답변이 들려오기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여섯째 인을 보면 이제 천체와 지진, 혼란으로 인해서 땅의 임금, 악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지배자들, 이 세상 주권자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있나요?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너무나 무섭다.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것이 여섯째 인에 나오고요. 일곱째 인으로 들어가면 8장인데요. 8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인데, 일곱째 인에 들어가면 잠깐 동안의 고요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로 향연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부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불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나팔 8장 7절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또 없어지고, 셋째 나팔 쑥이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해서 강과 물샘이 3분의 1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넷째 나팔 전체 밤낮의 3분의 1이 또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소리로 이제 울부짖는 게 나와요. 이 화는 아마도 남아있는 세계의 심판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무적행의 황충이 5달 동안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여기도 보면 이제 괴롭게 하는데 누구를 괴롭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괴롭게 해요? 인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나팔 네 천사와 그 다음에 2만만, 2억이죠.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막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16장 1절에 가서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피부병이 생겨요. 피부병이 생겨나서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둘째 나팔, 이 대접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그 속에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대접, 이 대접이 강과 샘에 쏟아지면서 강과 샘이 피로 변해서 악한 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됩니다. 넷째 대접, 그 대접이 해에 쏟아지면서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섯 대접, 이 대접이 짐승의 왕자의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집니다. 결국 그러면서 어둠과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섯 대접, 이것이 큰 강 유브라데 강, 이게 유브라데 강이 이제 중동 지방에 있는 이제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강이거든요. 이 강에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쏟아지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강인데요, 이 강이 쏟아지면서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당들이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곱째 대접은 뭐예요? 공중에 이제 이 대접이 쏟아지는데 큰 음성이 나면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런 이 소리가 들려지고, 그러면서 번개, 지진, 우박으로 인해서 큰 성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간을 보시면, 그 막간에 이제 표에 제가 오른쪽에 7장의 막간이 나와요. 7장의 막간은 뭐예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지는데 뭐냐면, 그 14만 4천 명, 인 맞은 사람들에게 인이 다 맞춰질 때까지, 재앙을 시작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이제 떨어집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성도들에게 인을 다 맞출 때까지는 이 재앙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지시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죠?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고요.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이고요. 100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아마도 이 앞에 나오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들을 의미할 거예요. 결국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들이 전체로 다 모일 때까지, 다 완성될 때까지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재난을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환상 19절에 보니까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앞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다만 장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다른 사람들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앞에 사람과 뒷사람이 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장면을 달리하면서 보여지는 것만 달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3장 14절에 나와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환란을 거치면서, 환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어서 하얗게 되었다. 결국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슬프지도 않을 것이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장의 막간이죠. 7장의 막간.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막간. 그리고 그들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 나팔의 재앙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재난이 시작되고 그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막간이 시작되는데 10장부터 11장까지죠. 15장까지죠. 10장에 가시면 이제 천사와 작은 책이죠. 제목이 천사와 작은 책이죠. 힘센 천사가 있는데 그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줘요?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받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서 먹는다는 말은 네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11절, 10장 11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11장에 들어가시면 증인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증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어요.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이 짐승들이 누구를 죽여요? 증인들을 죽입니다. 증인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죽었는데요. 증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증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증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굴까요? 그 증인들은 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는 모세이고요. 하나는 누구를 상징하죠? 엘리야를 상징하겠죠. 모세와 엘리야 두 예언자를 상징해요. 이 두 예언자가 신약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늘로 올리우실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에 가시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아주 해가 옷 입어져 있으니까요. 몸 전체 해를 옷 입어서 바짝바짝 빛나겠죠. 그런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용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죽여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결국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죠?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 여자는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용의 세력과 그리고 미카엘 천사의 세력이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겨요? 미카엘이 이겨요. 그죠? 미카엘이 이겨요. 그리고 용은 어떻게 되죠? 땅으로 쫓겨납니다. 13장에 가면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의 짐승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다스려요. 바로 이게 바다 짐승이죠. 그러면 땅의 짐승은요. 땅의 짐승은 기적을 보여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땅의 짐승이에요. 여러분,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 세 종류가 뭐예요? 악의 삼위일체예요. 악의 축이에요. 악의 삼위일체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진리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4장에 가면 역시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천사가 이제 외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악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두 번째 읽었잖아요.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은 두 번째 말씀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7 천사가 이제 이긴 자의 찬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까지 간단한 구절을 보았어요. 복잡한 것 같죠? 이게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순이 아니에요. 시간순이 아니고 결국 각각의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 대접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세계 심판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일단 누가 심판하시나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어린 양이 7인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땜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세상 주권의 통치의 어떤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 이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누구를 합니까?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인을 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실체가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세 종류의 심판, 나팔,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신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아니에요. 이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고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세상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처럼 9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 결국 재난, 재앙, 고통 누구에게만 주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빼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해라. 이것이 이제 재앙의 대상이죠. 재앙의 대상입니다. 재앙의 대상. 결국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여기 인 맞는 게 하나님의 인맞음이 있고요, 용의 인맞음이 있어요. 용의 인맞음을 666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666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인맞음을 받은 사람은 빼고 용의 인맞음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을 주는 이유는 세상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는 이유는 심판의 대상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사탄에 속한 자들인데 바로 이 속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는 이유는 그 심판을 보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우리는 빠졌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구나. 우리는 생명을 얻는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구나. 이러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악인들에게는요, 야, 너희들 교만하지 마. 너희들 강팍하지 마. 너희들 회개해라. 그런 뜻으로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 환상을 보면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구나. 우리는 축복을 얻는구나. 우리가 환난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긴 하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희들 악한 삶을 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였고 우리를 죽였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언제 그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말씀에 있습니다. 뭐예요? 아직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결국 재난의 시간은 좀 더 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은 좀 더 간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라, 참으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죠. 핍박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심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팍하게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군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가 나와요. 그것이 11장 13절이에요. 여러분 11장 13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두 증인을 죽였어요. 이 악한 자들이 두 증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어요. 죽자 그들은 박수를 쳤어요. 환호했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저 증인들을 우리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요, 살아났어요. 3일 반 후에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선 거예요. 그러자 구경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와라. 두 증인을 하늘로 불러들여요. 그러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죽죠.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찾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뭐예요? 두 증인의 죽음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성실과 인내로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킨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하늘로 올라가게 하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승리하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을 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승리해요?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성실과 인내로 신앙을 지켜서 결국 핍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이르렀지라도 바로 그럴 때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백부장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백부장은 예수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예수를 잡아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마디의 외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이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진자 같으나 승리자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교자들이,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순교자들이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교회는 역시, 성도들도 역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꿋꿋하게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심판들을 보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비슷합니다. 10가지 재앙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7대접의 재앙을 보세요. 7대접을 보면요, 피부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의 그 재앙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구약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바로왕을 찾아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로왕이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땅을 모른다. 나가지 마. 너희는 계속해서 여기서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돼. 이게 바로의 거절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이 거절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하나씩 재앙이 이루어지지만 어때요? 바로왕이 어때요?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나면 가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못 가게 막고 또 강팍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또 가라고 그랬다가 또 못 가게 막고 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또 강팍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10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겠다. 보내달라. 보내주시오. 그러면 바로왕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더 노예같이 일을 시켜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때, 10번째가 뭐였죠? 큰아들을 죽이는 거죠. 각 집집마다 장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장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자 어때요?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재앙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셔요. 일으키면 세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강팍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요. 바로 이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심판의 양상은
조금씩 확대돼요. 예를 들면 인보다는 나팔보다는 대접이 더 강해요. 더 강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 심판에서는요, 넷째 인에서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어요. 나팔 심판에서는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대접 심판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표시 안 해놨는데요, 절반이 죽어요. 2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뒤로 갈수록 심판과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면, 7번째 대접은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죠. 재앙이.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세져요. 왜냐? 강팍해지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가 같다니까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강팍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서는 완전히 이제 결국 급기야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재앙이 바로 왕에게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7번째 대접 심판도요, 여러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번째 대접을 보면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째 환상으로 가면요, 여전히 바벨론이 남아있어요. 이 두 번째 환상에서 바벨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 가든 여전히 바벨론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 환상의 핵심 포인트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환상까지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재앙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재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여러 구조들을 보시면 정치 구조가 바뀌어요.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죠. 재앙들입니다. 그 재앙들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돌아서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아서지 않는 거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9번째까지는 재앙이 있지만 여전히 강팍한 바로와 같이 계속해서 강팍해진 것입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여전히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갔어요. 그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 하면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태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었고 베드로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많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맹수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물어 죽여요. 그러면 이제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군중들은 이제 관람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장면을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와 함성을 하는 거죠. 그죠? 아마 신날까요? 유대인 성도들을 죽이는 장면을 바라보는 이 관람객들은 신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는 신날 거예요. 와,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사자들이 저렇게 물어 죽는데,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는데,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데, 왜 저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지? 왜 저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렇게 죽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사람씩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밟히면 밟힘을 당하고, 밟히면 밟힘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던지면 내동쟁이 침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고, 세상에서 던져진 자이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고,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에게 환난을 면제시켜주고 싶지만 그건 나의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당할 길은 환난을 당하는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믿음으로 성실로 지켜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이 환상, 인, 나팔,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환난을 당해서 순교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완성을 그들은 믿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두 증인처럼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14장,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죠, 그죠?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 끝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의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쉬운 길처럼 보여. 당장은 사는 길처럼 보여. 왜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거든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엄청난 고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길처럼 보여.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반대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결국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온갖 모욕과 고난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탄에게 가서 사탄에게 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 세상의 어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사는 길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환상의 순서입니다. 각각의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